무서운 말인가요? 우리 성취의 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시선의 자유를 누리며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8가지 복, 8복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제자들만 따로 산으로 불러 모으셔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특권이 무엇인가? 부정적인 모든 것이 복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실 이유가 없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되는 그 역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부어지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복이 되는 신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삶에서 실행할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실행해 나갈 때에 그냥 실행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실행해야 되는가, 오늘 하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가지 종교적인 의의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의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제, 기도, 금식, 이 3가지 원래 하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그 방법을 보여주고 계신데, 오늘 그 핵심이 무엇인가? 은밀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종교적인 의들을 행할 때에는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또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한 방식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 이 시대는 가장 개인주의적이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 것 같지만, 이 시대만큼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운명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회사를 다닙니다. 누가 나 승진시켜 줍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내 성과를 알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인 것 같지만 이 시대처럼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는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대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리 앱터라고 그 케임브리지 심리학과의 교수님이시고 학장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그 학생들만 상담을 받는 게 아니라 교수들도 상담을 받습니다. 교수 상담을 누가 하겠어요? 학장님이 하시겠죠. 그래서 학장님이 이제 교수님들을 케어해 주는 거, 어려움 없으세요? 이렇게 많이 물어봤다는 거였는데요. 그런데 교수님들이 대화하는,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무엇이었냐? 다 다른 사람들이 내 성과, 다른 사람들이 내 연구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그 교수가 되어서도 그걸로 다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선임 교수들은 물론 신참내기 교수들, 각 부서 직원들까지 자신의 존재와 가치, 성과를 두고 다른 사람의 판단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다. 누구보다 독립적인 생각을 지닌 교수들조차 주위의 시선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은 꽤 충격이었다. 1년 동안 관찰해 보았더니 대화 내용 가운데 약 55%가 칭찬과 비난에 관련된 주제였다. 교수님들 그냥 연구실 가가지고 하루 종일 혼자 있는 줄 알지만 그 모든 연구하는 내 인생의 세월의 많은 부분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의 나의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이 타인의 시선은 누구도 이렇게 헤어나오기 어려운 우리 인생에 지금 살아있는 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타인을 위해서, 타인을 의식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한 수단으로 종교적인 의의를 사용하지 말라. 우리에게 이 시선의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를 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어떻게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오는 압박감을 벗어나고 내 인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시선의 자유입니다. 너희들이 주님의 뜻대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데, 그 일을 행할 때 그 일을 행하는 방식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이 하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 보여주려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아도 된다. 1절 2절 보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영어로 보면 in order to be seen by them.
그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것. 너희의 의를 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구제할 일이 있느냐? 그러면 오른손이 행한 일이 있으면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은밀하게 숨겨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보십시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나의 인생의 복을 받으려면 모든 복을 다 숨겨야 하느니라. 너희 누군가한테 들키는 순간 아쉽다. 꽝. 여러분 꽝입니다. 들켜버리셨습니다. 당신은 복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너는 복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얼마나 불행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화장실을 청소하는데 팀마다 돌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어떤 형제가 화장실을 열심히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대충 하고 가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냄새 나서는 안 된다. 락스를 더 쓰고 변기까지 팍팍 닦아가면서 막 열심히 주님이 알아주실 거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필 제가 그 문을 확 열었습니다. 야,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너무 귀하네. 너무 고마워요. 근데 그 형제가 대답합니다. 진짜 목사님 때문에 망쳤잖아요. 제가 주님한테 상을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칭찬하시는 바람에 빨리 취소하세요. 그래야 내가 주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럼 얼마나 우리 인생이 이상해지고 불행해지겠습니까? 보이는 것을 목표로 하지 말라는 말은 안 보이는 것을 목표로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무슨 뜻입니까? 그것이 타인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다. 꼭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경건생활, 좋은 일들을 행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칭찬해주는 사회에 살다 보면 이 경건생활마저도 누구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전락해버릴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위 그 자체를 남들이 날 잘 봐주기를, 남들이 나를 칭찬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는 모든 행위들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특권을 사용할 수 있는데 타인으로부터 오는 그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살 때 누리게 되는 특권을 정리하면 우리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시선의 자유를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왓에 대해서 늘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내가 왜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왜 이 행동을 안 하고 싶은 것인지, 내가 진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은 why,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why에 대해서는 싹 숨겨요.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 그러냐?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what에만 집중하게 되면서 내 인생의 진짜 그 스트레스의 근원을 바라보지 못하게 속여 간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선행을 하고 싶다, 돕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이거 뭐예요? 다 what이죠. 넌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면 보고 why, 왜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왜 그 일을 좋아하고 있느냐? 이걸 숨긴다는 것입니다. 얘기했죠. 중고등학생들이 게임 왜 한다 그랬어요? 게임이 좋아서, 게임이 너무 재밌어서. 아니에요. 게임을 하는 행동, 게임을 해야겠다, 게임을 끊어야겠다. 이거 뭐예요? what이에요. 이걸 해야지, 이걸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이 안에 why,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느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빠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 시선의 회피, 시선의 추구, 시선과 관련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시선을 피하고 싶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시선의 추구, 누군가가 나한테 잘했다, 당신 진짜 최고다, 바라봐주는 그 시선을 원하기 때문에 what, 내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엇만 보고 이거 해야지, 이거 좀 끊어야지, what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what 뒤에 무엇이 있느냐? why, 내가 이것을 왜 하고 있느냐? 그 왜 하고 있느냐의 핵심 속에는 시선의 회피, 시선의 추구가 있다고. 게임 왜 한다 그랬어요? 시선의 회피가 있어요. 시선의 회피가 뭐예요? 내가 인생에 아무리 공부해도 이 성적이 안 오르고요, 내가 학교만 가면은 선생님이 나한테 아무 말은 안 하지만 내 인생의 시선이 느껴져요.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그 점수 가지고 대학 가겠냐?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그 소리가 들린다고.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게 들린다고요. 회사에서 뭐가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성과 낼 거면 나가주세요 라는 이 말이, 내가 이번 달에도 내가 이 매출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 느껴져요. 그럼 뭐 하고 싶습니까?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 바라보는 시선을 회피하는 거예요. 시선의 회피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요? 게임하러 가요. 게임하러 가면 뭐가 있어요? 진짜 당신 캐릭터 진짜 잘 키웠네, 진짜 실력이 좋네,
내가 몇 년을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 성적에 대한 시선은 다 회피하고 순간적인 내 노력을 통해서 투입해서 받을 수 있는 인정이 게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 골만 넣으면, 두 골만 넣으면 인정받을 수 있는 인정의 체계가 여기 있어요. 뭐가 있어요? 시선의 회피, 시선의 추구. 내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끊느냐, what으로 되지 않는다고요. why? 내가 그 행동을 왜 하고 있느냐? 시선을 회피하고 싶고 시선을 추구하고 싶고. 요새 그 많은 뭐 청년분들이나 이렇게 어른들 보면 청년분들은 이제 보통 형제님들이 음란물에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성인이 되면은 뭘 그렇게 보고 앉았냐? 직접 만나면 되지. 그러면서 불륜을 하고 바람 피고 그러잖아요. 그럼 속으로 이제 생각을 하죠. 내가 이걸 그만하고 싶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불륜을 하고 있다. 바람을 피고 있다. What?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끊어야 되겠다.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끊고 이것만 보고 있다 보니까 내가 why?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고 왜 스트레스 받는지는 다 말을 안 해요. 뭐가 있다고요? 시선의 회피, 시선의 추구가 있다고. 시선의 회피가 뭐예요? 내가 피하고 싶은 시선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가면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나를 온전히 용납해 주지를 않는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피하고 싶어요. 내가 추구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음란물 자체가 좋아서? 불륜 자체가 좋아서? 아니에요. 가면 뭐가 있어요? 시선이 있어요.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가도 나를 원하고 나를 받아주는 존재가 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엄마는 날 안 기다려. 시선의 회피, 내가 피하고 싶은 게 있어요. 시선의 추구, 내가 가고 싶어서 내가 나를 제대로 바라봐 줬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내가 왜 이 행동을 하는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진을 인스타에 올려야지, 남을 도와야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아,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시선이구나. 누군가가 나를 제대로 인정해주고 바라봐주고 좋은 말을 해주기를 원하는구나. 나는 이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 다른 시선을 추구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목사님, 진짜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남들이 뭐라고 나한테 말하든지 신경도 안 쓰고 자신감 있게 자신의 삶을 사는 존재인데, 저는 누가 자꾸 나한테 좋아요 몇 개 눌러주는지, 인스타인데 스토리 누가 봤는지, 나 이거 굉장히 신경 쓰이는 사람이라고. 나는 이게 자존감이 너무 낮은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맞나 틀리나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 역시 난 자존감이 낮구나. 자존감이 낮아서 인정에 목매는구나. 내가 나를 인정해야 하는데 난 왜 그게 안 될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민해요. 나도 누가 뭐라고 하든지 신경 안 쓰기를 원한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다는 거예요. 타인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타인의 시선을 바라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감 있게 사는 사람들은, 남에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내 삶의 그 어떤 영역에서 나를 온전히 바라봐주고 인정해주는 그 시선이 채워진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혜진 박사님이 쓴 책인데, 인정받고 싶어서 오늘도 애쓰고 말았다라는 긴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타인의 인정으로부터 자유로워 보이는 그 사람은 이미 타인의 인정이 충족된 상태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삶에 필요한 인정을 가족이나 친구, 연인 혹은 심리상담 등과 같은 안전한 관계에서 확보한 상태이기에 추가적인 인정을 의식적으로 쫓지 않고 살 수 있는 상태인 것이다. 싱글일 때 미친 듯이 하루에 5개씩 인스타를 올리던 사람이 결혼하고 갑자기 인스타를 닫아버려. 왜 그러는 거예요? 내 인생에 굳이 이걸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제 그냥 이 사람이랑만 살면 되겠다. 내가 타인으로부터 바라봄을 받고 시선을 받고 있는 무엇이 충족되었을 때 내 인생이 그제서야 다른 여러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용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시선을 무시하기,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아, 남들이, 난 정말로 관심을 받고 싶지만 남들이 어떻게 바라보든지 난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다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내 인생의 회복은 다른 시선을 무시하면서 생기지 않고 하나의 시선을 만나면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시선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4절 한번 보십시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본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요. 내가 지금 시선의 자유를 누리려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내가 매출이 얼마인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거라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내가 지금 자유를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이거를 듣는 게 뭐가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버지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은 예수 안에,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님의 시선을 받게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율법의 하나님이셨어요. 잘하면 너에게 복이 있고 잘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저주가 임하고 심판이 임하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율법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러니까 내 인생에 평가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면서 평가하시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 시선의 변화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 일로 보세요. 예수님이 당하신 일을 내가 당했어야 할 일로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시다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모든 저주를 당하시고 모든 해야 될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물음이죠. 내 인생의 평가는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끝났어요. 주님께서 나를 평가하시기 위해서 바라보시지 않아요. 평가할 때 내 행동의 모든 동기는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이거 안 하면 주님 날 치시는 거 아니야? 내가 구제를 할 때도 이거 충분하지 않은 거 아니야? 얼마 조금 더 해야 주님께서 복 주시는 거 아니야? 내 모든 행위의 동기는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는 것을 깨닫는 자의 행동의 변화는 행동 자체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 행동의 동기가 바뀐다고. 이제 동기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분께서 날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셨어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의 모든 동기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의 차이를 명확히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이 없어졌, 율법이 완성됐대요. 율법에서 자유케 됐대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법을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 보십시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바울이 스스로를 어떻게 말하냐면 율법에서 자유하대요. 그러면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율법을 따른대요. 그리스도의 율법과 그냥 율법의 차이가 뭐예요? 리스트는 똑같아요. 기도, 금식, 구제가 있었어요. 지금도 기도, 금식, 구제가 있어요. 뭐가 다른 거예요? 교리적인 차이가 뭐예요? 행위의 동기가 다른 거예요.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은 리스트는 똑같아요. 그런데 달라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왜 이 기도와 금식과 구제를 했어요? 왜요? 이래야만 복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기 때문에 이게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게 되냐? 이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도 은혜를 주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이렇게 행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셔서 내 인생을 더 충만케 하세요.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그러니까 내 인생의 행위의 동기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행위를 안 했다고 해서 주님은 이제 날 버리신 게 분명해. 그렇지 않아요. 왜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법 안에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법은 뭐예요? 넘어졌을 때도 날 사랑으로 바라보세요. 행하지 않았을 때도 나의 인생을 붙드세요. 그 확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헬스 PT 받으러 가면 알 수 있죠. 헬스장에 딱 들어갑니다. 딱 들어가자마자 느끼게 되는 게 뭐예요? 트레이너가 날 쳐다봐요. 아이고, 살 좀 빼셔야 되겠네. 너 같은 존재는 여기 들어오는 게 아니야. 너는 여기서 정죄받을 사람이야. 그런 식으로 운동에서는 당신의 인생은 절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온갖 정죄가 내 인생에 들려요. 그래서 여기를 나가고 싶어요.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근육 가지고는 이 여름엔 넌 망했다고 보면 돼. 이렇게 막 모든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내 그 트레이너들의 모든 그 정죄하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죠? 100만 원 딱 PT를 결제하면 그 트레이너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회원님, 잠깐 이쪽으로 와보십시오. 그러더니 자, 제가 처음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막 너 못하게 걱정하지, 괜찮아요. 2개만 더 내가 도와줄게. 막 합니다. 그때 내가 알게 돼요. 나는 시선을 원했던 거였어요? 안 원했던 거였어요? 그만두세요. 나 혼자 운동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내가 PT를 100만 원 딱 결제하면 그때 깨닫게 돼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냐? 시선이었어요. 어떤 시선이요?
사랑으로 나를 바라봐 줄 수 있는 시선. 혼자 운동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PT 하면 좋아요. 일부러만 봐. 이거 맞나 봐주세요. 이거 맞아요? 이렇게 드는 거 맞아요? 오히려 그 시선을 원해요. 왜요? 그 시선 때문에 내가 살고요. 그 시선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요. 그 시선 때문에 내 인생이 더 나아갈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사람이 진짜 원하는 건 뭐였어요? 시선이었어요. 어떤 시선이요? 사랑의 시선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가 거기는 100만 원을 결제해야 그 시선이 와요. 내가 성경에서 내가 어떤 존재래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래요. 그리스도께서 내가 행해야 될 모든 그 대가의 지불을 다 하셨다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는 것이 내 인생에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바닥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신대요. 나를 놓지 않겠다고 말씀하신대요. 그래서 내가 바닥일 때 그 시선은 내게 위로가 돼요. 내가 선행을 할 때 남들이 안 보면 이거 내가 왜 하고 있는 건지 몰랐어요. 근데 남들이 안 볼 때 이 일을 할 때 그분이 나를 바라보신다는 사실이 내게 위로가 돼요. 격려가 돼요. 내가 가장 높아졌어요. 그분이 나를 바라보신다는 사실이 나를 겸손케 해요. 내 자신이 이렇게 밑바닥의 존재였는데 나의 인생에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시다니. 내가 성취하고 남들보다 잘 나갈 때도 나를 온전히 겸손케 하시는 그분의 시선이 나를 오히려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보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곳곳에 퍼져나갈 때 이 시선의 자유를 누릴 때 세상이 회복되는 방식이 무엇이냐?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멋진 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바라보신다는 사실이 내 인생의 동기가 되기 때문에 타인이 안 보는 곳에서 사람들은 대충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의 시선 때문에 더 멋진 일들을 시도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시선의 자유가 주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신다는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시선의 추구입니다. 그러면 시선의 이 자유를 찾은 사람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라보신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게 될 때 실천적인 변화가 무엇이냐? 두 가지인데, 첫째로 경건은 직접적으로 추구하고 보상은 간접적으로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은 직접적으로, 보상은 간접적으로. 차례로 보면 경건은 이제 직접적으로 추구하게 된다. 기도를 할 때 왜 썼어요? 거리에서 남들이 보게.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엄마 새벽기도를 따라가요. 엄마 새벽기도를 왜 따라가냐? 엄마가 나 기도한다고 칭찬해 주니까, 목사님이 나 칭찬해 주니까. 그러다가 점점 바뀌게 됩니다. 왜 기도해요? 경건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직접 받게 되는 거. 이게 경건의 복임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도 왜 했어요? 기도하면 취업하게 해주신다길래, 기도하면 병 낫는다길래, 기도하면 내 인생 열어주신다길래, 그래서 기도를 했었어요. 내가 이 경건을 수단으로 삼아서 내가 원하는 보상이 따로 있었다고. 근데 경건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경건 자체가 복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받게 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5절 6절 보십시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것이 훨씬 더 길어지고 명확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를 왜 해요? 기도 자체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금식을 왜 해요? 이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게 뭐냐? 금식이에요. 금식 왜 해요? 금식하고 내가 더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하면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신다길래. 아니에요. 금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의도적인 절제라는 거예요. 17절 보십시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경건을 보상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타인의 인정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아직 내 인생이 하나님 자체를 보상으로 경험한 적이 없다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고 내가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고 추구하면서 다른 인생의 모든 요소들이 적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질문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세상의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게 내 인생의 점검이에요. 세상의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게 뭐야?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는데 연봉을 이거밖에 못 받아. 내가 이렇게 내가 자녀를 위해서 애쓰는데 내 인생에 돌아온 게, 이 가정에 돌아온 게 이 꼴이야. 내 인생의 모든 말하는 것들이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냐? 세상에서 내가 인풋한 것에 비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 점점 내 마음에 커져요. 그럼 실제로 내 인생의 지금 내 상태는 무엇이냐? 실제로 그 보상이 적고 크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에 직접 추구하는 것이 뭐냐? 세상의 보상을 내 인풋으로 직접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는 것만큼 나오지 않는다. 내가 직접 추구하는 것이 세상의 보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회복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추구하게 하세요.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하세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될 때 세상의 보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상은 직접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뭐 맨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나도 돈 벌고 인정받고 연봉도 오르고 성적도 오르고 해야지. 이건 다 그럼 뭐 포기하라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체계가 바뀐다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두려움의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기로 하면 세상의 보상은 어떤 방식으로 채워지게 되느냐? 언제나 보상은 간접적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기도, 구제, 금식 겉으로 보이면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그만해 그런 짓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너는 기도할 때에 16절 금식할 때에 기도, 구제, 금식 해요 안 해요? 여전히 한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일들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그런데 이제는 보이기 위해서 하지 않아요. 그럼 왜 해요? 이제 이 일을 여전히 행하는 이유는 리스트는 똑같다 그랬죠. 이 일을 행하는 이유는 원하는 보상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직접 추구하는 바는 뭐냐?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0절 보십시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거 하면 기뻐하실까? 내가 이거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날 싫어하시겠지? 이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그분이 나를 온전히 내 바닥의 상태에서도 내 인생을 놓지 않으시고 품으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내 인생의 모든 행동의 동기는 사랑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 내 인생의 모든 주제는 무엇이냐? 어떤 일을 행하고 안 하고 하는 모든 결정들의 한 가지 기준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분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분이 좋아하실 것, 나도 그분의 기쁨이 되기를 원해요. 이것이 내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벌어지게 되는 일이 뭐냐? 내 인생의 내 삶의 실제적인 것들을 채워야 하는 모든 보상은 어떻게 오느냐? 언제나 간접적으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잠언 16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나는 어떤 행위를 합니다. 그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대요. 그런데 내가 그냥 구제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은 뭐냐?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이 행한 일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요. 갑자기 나랑 싸웠던 애가 갑자기 와가지고 나랑 잘 지내기를 원한대. 관계가 풀리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보상이 뭐예요? 간접적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할 뿐이에요. 그런데 내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채우시는 보상의 일들이 간접적으로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용인데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상을 내가 예측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것은 가장 마귀적인 일이에요. 그렇죠? 다시 보상을 내가 예측하는 방식으로 행하는 것은 가장 미련한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학에 붙었대. 어떤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집이 나갔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이렇게 11조 하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네. 야 역시 하나님께서 보소. 근데 왜 결혼을 안 시켜주시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느끼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많은 것을 채워주시지 않았다. 이 보상에 대한 판단, 보상에 대한 평가를 다 누가 합니까? 내가 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뭐 기도를 했더니 집이 나갔다. 이런 사람이 있었다 칩시다. 그게 만약 마지막 보상이라면, 대학 갔어요. 원하는 대로 됐어요. 그게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보상의 끝이라면,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죠. 보상의 자기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필요한 걸 내가 압니까? 내가 필요한 걸 내가 아냐고. 그게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걸 그분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자는 자유로움을 누려요. 어떤 자유로움이에요? 이렇게 하면 성적 오르게 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매출 오르게 하시겠지? 내 편협한 생각 속에서 얼마나 더 해야 하시는 거야? 이 두려움과 팍팍함이 동기가 아니라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은 뭐예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사랑의 동기로서 내가 그분을 높이기를 원해요. 그것만 신경 쓰면서 살면 이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의 실제적인 필요 속에 하나님께서 보상은 어떻게 채워주시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몰랐던 내 인생의 필요였는데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채워주신다. 어떤 목사님이 열심히 내 인생의 경건 생활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금식을 하는 훈련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식을 한다고 뭐가 되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실제적인 것들을 보상으로 채워주시더라. 달라스 윌러드가 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 나온 얘기는 한 목사님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금식의 훈련이 내게 새로운 중요성을 띠면서 규칙적 삶의 일부로 자리하고 있다. 이제 설교할 때마다 금식하는 것은 나의 일상적 습관이 되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의 놀라운 능력을 깊이 절감하곤 한다. 그것은 교인들 중 설교 테이프 사역을 맡고 있는, 옛날에는 설교 테이프 갖다 팔았거든요. 맡고 있는 사랑하는 자매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이 자매는 올해 1월부터 설교 테이프 주문량이 2배로 늘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말 신기해요, 목사님.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그렇게 해주세요. 목사님, 이걸 듣고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내가 한 건 뭐예요? 금식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잘 서보려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일들을 했다고. 근데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의 삶의 일상의 실제적인 보상으로 간접적으로 채워진 게 뭐예요? 설교 테이프가 갑자기 잘 나가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제 책이 왜 잘 안 나갈까요? 내가 너무 많이 먹어서. 나 이걸 보고 많이 나 금식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적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노리는 게 있어. 좋았어. 금식 며칠 하셨어요? 하루에 한 끼. 좋아. 내가 또 그렇게 하면 그 정도의 설교 판매량이 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마귀적인 거라고. 내 인생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나는 이것밖에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순간순간의 필요들을, 내 인생에 내가 지금 신경도 못 쓰고 있는 영역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그러니까 더 설레는 마음으로 모든 보상을 기대하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신자들이 얼마나 자유로운 삶을 사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너무나 큰 약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너무나 내가 인생의 타인에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고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이 모든 시험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난 이제 남의 시선들을 신경 안 써,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신다. 주님이 날 결코 놓지 않으신다. 하나의 시선을 볼 때 내 인생에 온전히 자유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선의 확신입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이 하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에만 집중할 때 가장 완벽한 보상이 내 인생에 찾아올 수 있음을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의 답은 이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셨는데 최악의 보상을 받으신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뭐라고요? 내 인생에 주님 바라볼 때 가장 완벽한 보상이 주어질 것을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정답은 하나님만 바라보셨는데 최악의 보상을 당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시냐? 내가 추구하고 싶은, 내가 직접 추구하고 싶은 내 삶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일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분의 기쁨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직접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지막을 사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 보상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5장 3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의 기쁨을 직접 추구했는데 죽음이라는 보상, 버림이라는 보상을 경험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직접 추구하지 않았던 나에게도 하나님을 추구함과 같은 영생의 보상을 내게 값없이 주시기 위해, 그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을 벗어나서 행했던 모든 일의 결과를 주님께 전가되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셔야 했던 모든 공로와 순종의 보상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나에게 보상으로 전가되어 허락해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대신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특권으로 가지게 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나의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당해야 할 내 인생의 마지막 보상, 죽음이라는 보상마저도, 이 죽음도 영생으로 바꾸셔서 내 인생에 당면하는 모든 죄악과 저주의 일로 보이는 일들이 모두 영생과 역전으로 바뀌게 될 것을 오늘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보장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약속이 있다면 내가 죽을 때의 죽음마저도 영생으로 보상받는 이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의 인생도 내가 이제 확신 중에 다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환경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이 상사가 날 잘해줄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주님 앞에 더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안에 두려움과 눈치와 계산적인 마음을 가지고 시도했었어요. 그러다가 원하는 게 생기면 주님 떠났었어요. 그러나 주님, 내 인생의 모든 동기가 이제 변화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전부를 던져서라도 내 인생의 전부에 기쁨이 있고 영생이 있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행하신 일들을 내가 바라볼 때, 오늘의 상황, 내가 바닥에 있든지 잘 나가든지 내 인생을 주도하는 한 가지 시선은 한 분,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바라보고 계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 그리스도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타인을 향한 시선 때문에 눈치 보면서 선한 일을 행동을 하는 두려움과 계산이 동기가 된 행위들을 모두 버리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께서 내 인생 전부를 책임지고 계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의 일상과 관계와 모든 재정과 모든 선행들을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기쁨과 격려로 그분의 시선을 따라서 행해 나갈 때, 실제로 벌어지는 내 삶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필요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인생의 보상이 어디에 필요한지를 더 아시기에 그분께서 간접적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자유한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내 인생 대신에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경험하신 그분, 자신이 받아야 될 보상을 내게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시선의 스트레스,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때문에 내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 모든 이 시대의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벗어나 자유함으로 선한 일을 행하고 주님이 주시는 보상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